나는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구약 838쪽에 있습니다.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구약 838쪽에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로얄 팸으로 살아가기,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이 재벌집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재밌게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벌 드라마가 많은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문화 관련된 이 민간 단체들이 계속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왕족이나 귀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재벌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전통과 왕족 전통이 살아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재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서 서민 아가씨와 재벌 총각, 뭐 최소한 팀장이나 본부장 되는 다음 재벌 2세가 될 그런 아들과의 사랑 이야기. 근데 양가가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그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내죠. 언어도 다르고 씀씀이도 다르고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 사귀는 사람들도 다르고 삶의 철학이라든가 인생의 목적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이렇게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드라마로 엮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벌들이 미우면서도 또 갈등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그 동화를 아시죠? 원래는 이태리 동화인데 체촐라라고 하는 동화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월트 디즈니사에서 1950년 신데렐라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세계를 정말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2월 26일에 신데렐라 2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신데렐라가 이제 궁중에서 궁중 예법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어떤 여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신데렐라 3가 나왔는데 여기는 좀 더 도전적인 신데렐라를 그렸대요. 예전에 질질 짜고 순진했던 그런 신데렐라는 볼 수가 없고 이제 강한 여성상으로 그렇게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 애니메이션 끝 부분에 에필로그가 나오잖아요. 이 극을 만든 뒷이야기라든가 그 뭐 이렇게 그 엔지 나온 장면이라든가. 근데 그 어떤 재밌는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에서는 신데렐라와 남편과
그 왕자죠. 부부 싸움을 하는데 대판 싸우는 장면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막 냄비 뚜껑, 소 뚜껑이 막 궁 밖으로 날아오고. 왜 그런 정말 극과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로 끝을 에필로그로 이렇게 넣어놨나 했더니 바로 갈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화적 차이가 쉽게 극복되겠습니까? 평생 왕족으로 살았는데 평민과 결혼해서 살아가려면 사랑은 모든 국경을 초월한다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씀씀이도 다르고 물질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예법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그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자마자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로얄 패밀리였는데 죄를 짓고 쫓겨나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우리가 재물과 모든 걸 얻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신앙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천국의 방식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죄인으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더 우리는 다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갈등과 힘든 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모든 문제는 이 갈등인 것 같아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의 깊게 살피면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됐어요. 로얄족이 된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인터넷 어떤 아이디 같은 걸 네핏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갈망하는 인간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킹스맨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로얄족이라고. 우리는 로얄족이잖아요.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미 천국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는 천국의 회원이 됐거나 또는 어떤 종교를 하나 가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로얄 패밀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봅시다. 나는 천국 로얄 패밀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례 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천국의 백성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어서 이제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한 연합된 그런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내 삶과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영광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런 상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살고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과 이 천국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갈등, 교회의 문제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든 문제는 이 충돌과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책망한다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에 결핍된 삶을 살고 과거에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막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재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책망하는 거 아니다. 나는 막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네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가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가치관과 은행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 쩔쩔매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문제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선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풍요한 삶을 내 삶으로 끌어내고 함께 정말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려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뤄갈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는 깊은 마음으로 우리도 정말 빛나는 로얄 패밀리로 살아갈 것을 기대합시다. 첫째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천부께서는 공급자이심을 알아야 돼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합시다. 사업이 어렵게 되고 보면 사장이 전전긍긍합니까? 직원이 전전긍긍합니까? 직원은 월급만 받으면 돼요. 사장이 빚내다가 주든 사장이 돈을 벌어도 떼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돈을 벌든 안 벌든 안 떼먹고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회사가 망하고 살고 그것은 사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건 사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이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인 때가 99.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자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 때 우리가 로얄 패밀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아버지로 섬겨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10절 11절에 야생 짐승 산의 동물 새들도 주님 것이래요. 새들 여름이 되면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다 보면 꼭 저 TC마트 앞에서 예쁜 새가 막 노래를 해요. 뭐라고 이제 봤더니 이게 하나님 거예요. 누건가 했더니 왜? 새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하고 저 사람 것이라고 하고 저 나라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뭉개버리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그죠? 뭉개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회사에 가도 회사는 이거 하나님 것이다. 저 사람은 잠시 세상에 와서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내가 그냥 앞에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속이 편하고 그게 진짜잖아요. 인간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풀과 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믿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심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이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는 기초석입니다. 기초석이에요. 이게 필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산 영입니다. 살아가는 영이에요. 이걸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생령.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영이란 뜻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령. 도대체 생령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45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 공급자신데 우리는 그냥 그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부의 근원도 아니고 인내심, 사랑, 온유 이 성품의 근원도 내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야 참을성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결같이 우선적으로 고백하는 마음은 신앙은 뭐냐면 창조주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28절에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하는데 너희 시인들이 그렇게 노래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시다는 것을 바울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급자라고, 공급자인데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도 아무리 정말 악당이라고 해도 자식은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심지어는 가슴속에 있는 독생자와 성령까지도 보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공급자이심을 믿읍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전전긍긍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로 로얄 패밀리로 귀족처럼 그리고 풍요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풍요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요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풍요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적용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주라 이 말입니다. 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회사들도 윈윈하고 또
고객들에게 막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 풍요의 핵심적인 법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려면 손을 피는 거잖아요. 그 핀 손이 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으면 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펼 때 내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려고 문을 여는 그 문으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체질, 인색하거나 또는 전전긍긍하고 이 세상 정말 팍팍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로얄 패밀리로. 어떻게 하시느냐?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 쭉 나오죠.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배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가령 만에 뭐 혹시라도 만약 하나라도 내가 배고파 줄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먹을 것 달라고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재물을 달라고 하느냐, 먹을 걸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뭐가 가난해서 이렇게 삥 뜯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막힌 것을 뚫어주시려고 요구를 하신다 이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쥐어진 손에는 복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머니를 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구약의 그 숱한 재물과 헌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부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넉넉히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세요.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보면 주로 이 법칙을 잘 몰라요. 너무나 없이 사니까 아껴야 되잖아요. 과도히 아끼고 이렇게 움켜쥐고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가난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뭘 먹고 있으면 아빠 한 입 그러잖아요. 애들이 한 입 준다고 뭐 배가 부릅니까? 왜 그래요? 아이가 자기만 알면 안 되거든요. 남에게 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입 조금 먹고 처음에 아기가 줄 때는 부들부들 떨잖아요. 아빠가 달라고 그래도 안 줘. 우리 애기들은 잘 줬는데. 그게 이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는 교육법이었죠.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펌프질 할 때 물이 잘 안 나오면 물을 먼저 한 바가지 넣습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걸로 이 고무 파킹 같은 것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콜콜 쏟아지잖아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물이 안 나오고 쑥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물이 없으면 도저히 물을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부을 때 이것은 버리는 것도 아니고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빠 한 입 할 때 이게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닫혀진 마음, 재정에 관해서 또는 목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닫혀지고 힘들고 정말 어렵게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활짝 여시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이거 두 렙돈이면 참새 몇 마리 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땡그랑 넣는 걸 보시고 이 지금까지 넣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와가지고 보란 듯이 금돈도 넣고 은돈도 넣고, 어떤 사람이 금바지 끼고 이거 얼마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돈 넣을 때도 아마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부끄러워가지고 겨우 와서 살짝 넣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칭찬하시기를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일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 온 몸을 다, 온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금돈이냐 은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던 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깨뜨리는 그 소중한 마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마 모르건대 후속 이야기가 있다면 이 후손들은 아마 재정적으로 정말 넉넉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난의 영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풍요의 법칙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코올리게 어린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벼룩이 간을 내먹지 엄마가 이거 굶지 말고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 그거 갖다가 세상에 사람들 어른들 준다고 예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줬을 것 같아요. 그러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 남자만 풍성하게,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한 2만 명 풍성히 먹고도 영주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읽어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를 저 사렙다까지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과부가 마침 길에서 만났는 나무를 하고 있어요. 뭐 하냐고 하니까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다는 거 모르시냐고.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 한 종지가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 남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 내 아들하고 이거 해먹고 죽으려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지금 나무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나 이거 물 한 잔 달라고 하더니 그러면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주고 가서 네가 먹어라 그랬어요. 진짜 그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죠? 와서 싸가지고 와서 줘야지. 엘리야가 없는 그 과부의 떡을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정말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과부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성하게 먹이시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의 정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열고 내 가족에게도 열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열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 없이 쓰면 문제가 되지만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신뢰하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의 그 정신들을 깨뜨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한 삶을 이겨내서 드디어 로얄 패밀리로 풍성하게 인간관계와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어떻게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느냐, 초간단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초간단, 이거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재벌 얘기하고 이 귀족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들과 어울리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옷이라도 단정하게 입는다든가, 이렇게 말투라도 좀 바꾼다든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 막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무슨 마음을 가지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모든 어둠을 깨뜨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질병을 치유하게 만드시고 인간관계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놀라운 이 열쇠가 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어려워도 감사하고 인간관계에서 찌꺼받고 상처나더라도 감사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잘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감사를 하면 이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을 오늘 읽었는데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어려우면 막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막 쓰러져 죽으면 안 돼요. 일어서야 돼요. 감사하고 털고 일어서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인간관계든지 환경이든지 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건강도 딱 선고 받으면 한 대 딱 맞고 암 선고 딱 내렸다. 휘청거리면 이제 암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져요. 암이 선고를 받았어도 예를 들자면 당당하고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야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재정 문제도 그래요. 인간관계 문제도 그래요. 어떤 인간이 나를 막 그랬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위엔수 같은 사람. 근데 거기에 한 방 맞으면 안 돼요. 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은 이 모든 것이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펀치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에게만 남의 칭찬이나 남의 비난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나는 나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열쇠로 기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배 안에 유럽의 문화를 싣고 갔다고 토인비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전에는 철학과 야만인들만 투성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철학,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야만인처럼 막 그렇게 살았어요. 잉글랜드도 앵글로 섹슨 계통의 그 야만인들이 살았어요. 바바리안들이.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영국이 신사가 되고 유럽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타고 간 배에 바울이 싣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죽을 고비를 넘겼죠. 40에 하나 가만매 그냥 거반 죽게 된 거 두들겨 패서 성 밖에 던져버렸죠. 근데 그가 살아나서 승리하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걸음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요약해서 초간단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오늘 주제 말씀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심한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요.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문제에 져버리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한 대 맞은 것도 억울한데 져버리면 안 되죠. 감사하고 승리하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벌 드라마예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기어이 이 갈등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살아냅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정원 교회잖아요. 그죠? 하늘정원, 하늘의 로얄 패밀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로얄 패밀리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실 때 신뢰해서 나를 맡기고 삶의 방식을 감사로 바꿔 나가면 우리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고감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애당초 로얄 패밀리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비참한 인간관계와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기꺼이 다시 예전보다 더 찬란한 로얄 패밀리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 내 육신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이 갈등하고 어려울 때에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고 그 핵심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풍요 계획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감사